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차근히 복귀하면서 패망의 원인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7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 외에도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등과 같은 아주 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돌아오라는 주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옛날 조상들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 부분이 들어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거기에 3절과 5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께 출애굽기 33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아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오자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 장신구를 녹여서 엄청난 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 다음 이후에 주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과거 조선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 즉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것은 몰렉 신에게 드렸던 인신 제사를 말합니다.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스스로 팔려라는 것은 결국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게 잡아먹혔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이 자녀를 불에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불에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 하나를 불에 던지면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서 정말로 자녀를 불에 던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복을 받겠다는 자기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희생시켜서 복을 취하려는 욕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의 꿈을 빼앗는 부모도 있고 자기의 야망을 심으려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이 명예와 재산을 갖게 되면 자식의 것을 뺏기도 하고 악용하는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박셀이라는 골프 여왕을 배출해낸 사람은 그의 아버지로 매스컴에 오랜 동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3천억 원대의 새만금 레저시설 사업에 그의 아버지가 박사리의 도장을 위조해서 문서를 찍어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던 대저택마저 경매에 붙여졌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의 욕심에 자식을 불에 던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이제 남유다만이 남았습니다. 그 남유다는 약 100년 정도 이어가다가 또 망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나 남왕국 역시 좀 더 오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갔을 뿐 결국 북왕국과 다름없는 죄악을 따랐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땅을 3번 침공하게 되는데 주전 606년과 그 다음에 597년과 마지막으로 586년에 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다윗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은 밉고 보기 싫어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담은 다윗의 왕가라 할지라도 결코 계속 존재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은, 부모님 신앙이 물론 자녀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만으로 자녀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잘 준비되어 그 시대의 다윗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대에 다윗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죄를 면밀하게 기록합니다. 자, 어떤 죄가 있었는가? 21절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 들어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아합의 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6장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의 죄는 아예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그 신을 그냥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하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짓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일까요? 아합의 죄일까요? 대부분이 다 여로보암의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특징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며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합의 죄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죄는 많이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북이스라엘 10부대 왕이었던 호세아가 아술에 의해서 패배하고 나라가 없어질 때 거기에 보면 분명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며, 아무리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정의하고 사는 그러한 가식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간 것은 여로보암이 행한 죄, 즉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정의하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가 만든 인간의 마음에서 빚어낸 가증한 우상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고 모든 죄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그치셨고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다행이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전해야 하며 온전해야 함을 열왕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것을 선포하거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 공동체는 엄밀히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이 아니어도 다윗의 장막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태국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름다운 은혜의 파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